안녕하세요. 예.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시간, 신명기 31장 9절로 몇 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제 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신명기에는 4차례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신명기 1장 이하에 있는 말씀, 그리고 다음으로는 5장부터 26장에 이르는 2차 교훈, 그리고 27장, 28장에 3차 교훈, 그리고 29장, 30장에 4차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훈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반복하는 데에 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중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배운 것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학교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공부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을 그렇게 강력하게 받게 되는 것은 부모님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풍이 거기에서 형성이 되고 인격이 생기게 되고 어떤 좋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돼서 그 집안의 독특한 그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대로 낭독하라, 듣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할 것 없이 외국인이 머물게 되더라도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래서 계속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들은 시청각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셨는데 이 절기도 바로 교육의 기회입니다. 제가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6월절에 방문했었는데 7월 초막절에 가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음력 9월달 되는데 아주 화창하고 좋을 때입니다. 한 40여 개 국가에서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은행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대강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치 우리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 종려가지를 위에다가 꺾어서 걸쳐 놓고 그 다음에 쌀이대 같은 것 세워놓고서 그 속에 들어앉아서 바로 초막절에 읽으라고 하시는 그런 구절들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기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6월절에 갔을 때에는 10여일을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데 특별히 호텔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국수꼬리 같은 식의 마른 빵 있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을 그냥 내놓고 잼이나 야채 같은 걸 먹을 수 있게 해놓고 누룩을 넣은 이스트를 넣은 빵을 그 기간 동안에 전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손님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6월절에 그 풍속을 이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누룩 없는 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방향은 다르지만 비슷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그런 어린 시절에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와서 어르신들이 그 할아버지에 대한 내력이라든가 그리고 가족관계의 여러 가지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들려주셨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걸 보면 어린 시절에 그런 그 부모님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인격 형성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참 기억력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평생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주 말씀하셔서 머리가 상당히 둔한 사람도 그 교훈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교훈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앞에도 있었지, 뒤에도 나오는 이런 그 연관 관계를 통해서 관주를 찾아보고 참 그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서 듣고 배우고 경외하며 지켜 행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라. 계속해서 배우게 하라. 그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 장장한 계획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장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렸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야곱이 예언했던 것과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것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각 지파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던
지파들, 이러한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대해서 불길하게 예언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가. 9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간절히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셨는가. 그래서 그들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성경에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하셨는데, 눈동자를 건드리는데 한만 약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금 이렇게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반 양론이 갈라지고 있고, 그냥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중동에 있는 석유를 얻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동의 건축 사업을 따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백성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을 주목해 보실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아마 들으셨겠지만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독수리는 아주 벼랑 끝 그리고 가지 끝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겉에는 거친 나무들을 끌어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알을 품고 있게 될 보금자리 안쪽에는 아주 보드랍고 따스한 깃털로 감싸놓은 다음에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깨어난 독수리가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깃털 속에서 자라다가 웬만큼 이제 날갯짓을 할 만큼 되면은 이 둥지에 있었던 그 부드러운 깃털들을 어미가 다 빼서 버린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연한 살에 따끔따끔 가시가 찔리고, 그래서 더듬더듬 기어 나오다 보면은 떨어지죠.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날갯짓을 하다가 힘에 지쳐서 이제 쭉 날개를 늘어뜨리고 떨어지는데, 그때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이 새끼 독수리의 동향을 살피고, 그리고 근처를 맴돌다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제는 바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새끼를 받아서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고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새끼는 떨어지는 거죠. 이걸 반복하는 동안에 그렇게 맹렬한 독수리로 성장을 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마치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이러한 모습은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 믿고 나서 탄탄대로로 주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왜 병은 납니까? 왜 부도는 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못마땅한 일들은 많아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화가 나면은,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형통할 때에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다가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주님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끝까지 주님이 훈련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람이 형통하고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는 원망하고 낙심하기 쉽고, 형통할 때에는 다 저잘난 멋으로 잘된 것처럼 교만하기가 쉽고, 참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법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어떤 때에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탄식도 나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죽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는 두셔요. 그래서 제가 30-40년 전에 편찮으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쭈그렁 밤송이 3년 간다고 아직까지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단히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훈련받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부모라도 관계를 끊는 자식들도 생기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안복을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밀었다, 당겼다, 늦췄다 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계속 단련을 하십니다. 제가 지나놓고 볼 때 생애 실패에 대해서도 참 감사할 만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승승장구라면 내가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됐을까. 지금도 사람이 도도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람 되라고 이러시는구나. 왜 평지풍파가 일어납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나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사실은 신혼초 아닙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저 행복하게 살 테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사정 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왜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지. 근데 잘 싸우는 부부들은 한 2년 정도 싸우고 나서 지피지기가 되면 참 좋습니다. 아, 내가 당신 체질을 이제 이해했어. 기질과 성격을 파악을 했어. 당신이 가장 건드리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았고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난 한번 오래 살아도 저 사람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보고 두 분은 평생 싸우실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요. 우린 싸우진 않아도 큰 소리로 대화를 덜어 하지.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 독수리가 이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려놨다가 떨어뜨리고 올려놨다가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한번 비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때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원망할 때가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때입니다. 대개 사실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나서 낙심하고 끝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강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정말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99번 실패하고 그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에디슨도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발명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링컨도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그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의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도 낙선을 하고 또 의원으로 당선이 된 뒤에 상원에서 낙선도 하고 그리고 또 상원에서 의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도 하고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누나도 잃고 자식들도 둘이나 잃고 그리고 아주 싸나운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난 대통령 될 사람 아니면 나 결혼 안 한다 하던 여자가 정말 뭔가 대통령하고 결혼을 될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정말 링컨에게는 좋은 연단의 도구로 주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링컨이 가게에 갔을 때 그 가게 주인이 나는 당신의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 가게에 와서 그렇게 행패를 부릴 수 있느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링컨이 하는 말이 그런 여인과 평생을 사는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15분 못 참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얼렁뚱땅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 지금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당당하게 변했습니다. 변했을 때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변했죠. 이렇게 변했을 때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제쳐놓으시고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복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은 수면 아래로 다 숨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지금 자취를 감췄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지금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판치는 왕노릇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이방인 중에 극동에 살고 있었던 참 그리고 순환을 당한 민족으로서는 대표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000번 가까운 침략을 받았는데 침략을 한 적은 없다. 이걸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힘이 있어야 침략을 하죠. 침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주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강한 나라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요. 강하면 대륙을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고 해양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될 텐데 약하게 되면은 대륙의 강한 세력이 우리를 밟고 섬나라로 쳐들어가고 섬나라가 강해지면 우리를 밟고 대륙으로 쳐들어가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민족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그 민족의 국민의 인구로 볼 때에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는 이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도하자 하는 포부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은 젖혀져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32장 43절에 이런 서광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으면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역사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개개인의 생애에서도 이런 회복시키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는 바로 12지파에 대한 이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6절에 보면 장자인데 이 장자를 대강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의 생애 가운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한 후손에 대해서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유다에 대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지파인 것을 암시해 주십니다. 레위가 시몬과 함께 야곱의 때에는 그 세겜 족속을 죽이는 잔인한 일을 했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께 특별히 돌이켜서 제사장이 되는 쓰임받는 봉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냐민을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 특별히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왕국을 지탱해 가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파가 번창하게 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분깃을 이 요셉 지파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영감이 갑절이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엘리야의 갑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분별하기에는 여기 요셉에게 갑절로 주신 것처럼 이 정도의 갑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이렇게 이제 복 주신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갓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듣게 되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20절에 갓 지파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과 성격을 아시고 그리고 그 기질과 성격이 오늘날 DNA에 의해서 알게 되는 그 유전인자들이 어떤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어떠한 그 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동질성을 가지고 성장해 갈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단지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야성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단지파에 대해서는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는,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은 문제의 지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단이 제일 북쪽에서부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원래 단지파에게 준 땅이 아니었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살던 땅은 뺏기고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 땅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유 없이 칼날로 죽이고 차지한 땅이 단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자기의 기업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지파죠. 어떤 사람은 한국인이 단지파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파가 성경에서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반열에도 끼워주지 않는 지파예요. 어쩌면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 중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 지파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분별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납달리는 풍성한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셀에 대해서는 형제 중에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술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행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120세에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 사해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들 중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렇게 죽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허락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도 특별히 예외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남들이 당하는 것을 나만 특별히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런 은전보다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세는 참 잘 됐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에 이런 훌륭한 후배가 있는 교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애비보다 나은 자녀가 있는 집안은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에는 참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선배들보다도 더 훌륭한 쓰임받는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위대합니다. 모세는 실패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우리가 다음 배우게 될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시작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